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19편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총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요 그 22개 한 글자씩 따서 총 8절씩 구성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이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말씀, 명령, 규례, 율례, 법도, 교훈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또 지켜주는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마음도 이 시편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요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청년의 73.2%가 나는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심층 조사를 해본 거죠. 왜 그렇게 느끼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오히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답이 대부분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는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진로, 가치관, 관계, 성별, 또 성공의 정의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바꾸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늘 하는 말은 너의 행복이 정답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걷는 청년들은요, 외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은요, 이 혼란 속에서 분명하게 단 한 가지의 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갈 올바른 방향이자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그 결과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복이고 행복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진짜 복된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단어는요,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감정이나 물질의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 상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즉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복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진리는 오늘날처럼 방향을 잃은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행위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진실한, 일관된, 흠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하게 성취할 단어이지만 동시에 언약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복은요, 언약 안에서의 관계적 복으로 이해합니다. 언약 안에서의 관계적 복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백성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이미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복은요,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과 119편은 공통적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즐거움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혹시 복을 목표로 삼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복이라고 여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정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에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유익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삶의 방향성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져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라는 질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감정이나 환경, 아니면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경험치를 가지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방향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혼란해지고 결국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하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삶의 방향은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이라는 것은요,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걸어나갈 수 있는 일관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은요, 나침반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길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단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구원이고 그 길은 진리고 그 끝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는 분명히 뚜렷한 구별이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자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을 삶의 위에 세우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의 방향에서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까? 결정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무작정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이며 영혼의 나침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죠.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방황하는 인생에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은요,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요, 결국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요, 시편 119편의 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삶의 기준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렌즈를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렌즈 없이는, 말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왜곡된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왜곡된 기준은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거나 유명해지는 것,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렌즈를 쓰면요,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고난은요, 연단이 되죠. 실패는요, 깨달음이 됩니다. 낮은 자리는요,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단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살아내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전체를 비추는 빛이라고 봅니다. 진리는 단지 논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고 걸어갈 방향을 주는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건 하나하나가 불확실하고 두렵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다시 우리 눈에 가까이 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해석하는 정확한 렌즈입니다. 이 렌즈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은 성도에게 거룩의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9절에서 던지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꼭 청년에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욕과 자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요, 단호하게 답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는요, 거룩을 지키는 무기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속삭이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라는 이 말 뒤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해라 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시인은 단지 말씀을 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말씀을 둔 곳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로 암기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마음에 저장되고 뿌리 내려야 거룩의 능력이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분패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스스로 거룩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요,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 거고,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요, 큰 승리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복된 진리를 보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단지 의무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 사는 삶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을 위한 싸움에서 무기 없이 싸우지 마십시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만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삶에 적용하고 기도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주의 길을 걷는 거룩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삶은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지식이나 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세워주는 나침반이고 세상을 해석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안경이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신갑주의 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은 분명합니다. 말씀을요, 삶의 배경으로 두지 마시고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말씀을 그저 정보로 두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무기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복된 방향 안에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 복이란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 자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흘려듣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지식으로만 쌓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왜곡된 세상의 해석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의 무기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질 금요 기도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본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